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중간에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서 잠시 내게 다가온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거나 도피하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힘들면 술을 찾거나 쾌락, 도박 이걸 찾는 건 잊고 싶은 거죠. 그 힘든 상황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들을 그렇게 이겨내지 않아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자부심으로 이겨내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불리던 사람인데, 이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부심 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존심 이런 것들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멋지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살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율법을 마무리하시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정말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고 마지막에 직접 하나님께서 새긴 두 개의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행복했던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산 위에선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행복한 40일을 보내는 동안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32장 1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산 위에서 모세에게 전해주는 동안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이 정도 기다리면 내려오겠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계속 지나자 사람들이 동요하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대. 하나님과 함께 우리만 놔두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대. 이런 소문들이 백성들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처음에는 그냥 한두 사람 정도 움직이더니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붙들고 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웅성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모세만 믿고 여기까지 왔고 모세가 모든 걸 다 주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백성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생각한 백성들의 대표들이 당시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던 아론에게 찾아가서 강력하게 의견을 전합니다. 올라간 지 한참 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차라리 모세 대신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모세 역할을 한 또 다른 인도자를 빨리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이 백성들의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다. 아론이 이 백성들 대표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조금 기다려보자 라고 달래봤지만 대표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경하게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대표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었는지, 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체험이라는 종교, 체험 종교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성령, 또 어떤 하나님 주시는 신비로운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간혹 이 체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체험하면 믿겠다라는 분이 있는데요, 체험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건 너무 좋은 건데 그 체험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거나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체험의 느낌과 감동을 평생토록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일들이 날마다 반복될 때 그 체험의 신앙이 나의 생애를 다하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그때 내가 엄청난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굉장한 신앙과 믿음의 반열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장로들하고 지금의 이 장로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정점에서 만났던 그때와 지금이 동일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들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까 아론이 더 이상은 이 여론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주변의 기술자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지시해요. 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했느냐? 송아지는 당시 중동 문화에, 고대 문화에, 특히 이집트에서 풍요와 다산, 힘 이런 걸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모형이 소의 모형을, 그래서 그 벽화나 이런 데 보면 심지어 왕이 그 소의 젖을 이렇게 빨아먹는 벽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만큼 소에 대한 그 경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모세를 대체할 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들이 익숙했던 소를 신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신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소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고리, 귀에 달고 있던 여성들의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명했더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내 걸 갖다 쓰라고 하면서 금고리들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금을 다 녹여요. 그리고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소의 형상을 만들고 그 거푸집에 들어갔던 금들이 다 이제 굳어지면 그 거친 부분을 정리하면서 드디어 백성들 앞에 태양빛에 비치는 번쩍번쩍거리는 황소 신상 한 마리를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흥분하는 백성들에게 아론이 이렇게 외치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이 말에 백성들이 환호하고 흥분하며 그 다음날 백성들이 그 송아지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흥청만청 파티를 벌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건 감정의 표출과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그래서 그 경계의 선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구분과 말씀의 검증들이 반드시 지금 교인들에게 필요하다. 자,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제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깜짝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를 다 보고 계셨어요. 이들이 지금 송아지 상을 만드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부재로 인한 불안을 생각할 때부터, 아론과 막 밀당을 할 때부터,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결정하고 금들을 모아다가 그걸 용광로에 녹이고 거푸집에다가 그거를 완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금신상을 만드는 이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하고 40일 동안 대화하는 내내 알고는 계셨는데 이걸 모세에게 전혀 내색하지 않고 계속 40일 동안 율법을 다 전하시다가 40일째 모든 율법을 다 마치신 다음에 비로소 모세에게, 그때서야 저 밑에 산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와 분노의 마음을 모세에게 전달하셨어요. 마음만 먹으셨다면 율법을 전하다 말고 모세야 잠깐 기다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혼낼 수도 있었는데 왜 40일 동안 하나님은 전혀 내색 안 하고 40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던 걸까? 이 본문이 저에게 참 신비로웠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지금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가져야 될 성막을 짓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넥스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막 짓는 일이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건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야 될 일이니까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하나님에 대한 일에, 사명에 대한 집중도, 그래서 40일 동안 이 일부터 하셨을 것이다. 또 하나 이유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나 말리지 마. 딱 풀면서 나 말리지 마.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말리지 말란 얘기일까요? 말려달란 얘기죠.
나 말리지 마 이런 얘기는 정말 말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러면 얘기도 안 하죠. 나 말리지 마, 그 얘기는 말려달라는 얘기예요. 제발 옆에서 누가 그러거든, 말려주세요. 그 심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에 물론 모세에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태를 보고 분노하시고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내심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내지는 그들이 조금 뒤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앞에 일도 중요했지만 사실 진짜 의도는 이 일을 마치는 동안 알면서도 아무 얘기 안 한 건 그들이 그 안에 돌아와 주기를 하나님은 은근히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말하고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되니까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점점 더 악한 길로 갑니다. 우리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다급하고, 또는 내가 생각하는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을 그렇게 선택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을 선택했는데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타이밍도 딱딱 맞고, 마치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마침 딱 가보니까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잘한 일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그는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일이 술술 풀릴 때, 내 생각대로 잘 될 때, 그때 오히려 잠시 멈추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셀프 체크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 너무너무 희한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척척척 돼요. 계획대로 되고, 아니 계획한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흥하고 이렇게 복되게 가는 이것이 정말 맞는 건가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체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잘 될 때는,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전혀 자신의 문제를 내놓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이게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할 때 자기 몸을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 가서 수술하고 고치는 것보다 최고의 의학은 건강할 때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상태를 계속 리빌딩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혹시 지금 내 길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은 언제든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잘 될 때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잘 가는 길이라도, 평안히 가는 길이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돌이킬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 사람이 욕심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이라는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할 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이고 내가 생각한 계획의 길이었고 그렇게 꿈꾸던 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다시 돌아보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싶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을 노아 홍수로 싹 멸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셨던 그것처럼 저 패역하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짓는 저 사람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다 죽여버리고 너하고 너의 가족들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싶다. 하나님 계획이 그거였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안타까우신 거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열방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셔서 내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나면 저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2개의 돌판을 들고 산 중턱에서 기다리던 여호수아를 만나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 상황을 들었던 것보다 산 밑에 내려와서 실제로 그 광경을 2 눈으로 목격해 보니까 상상하고 듣는 것 이상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완전히 지금 어기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버젓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서 춤을 추고 광란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광경에 화가 난 모세는 더 이상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2개의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해 던집니다.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걸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던져서 깨트릴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셨던 이 돌판 10계명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이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이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던지고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어요.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안 올 줄 알았던 모세가 온 거예요. 모세가 명령하죠. 저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라.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려라. 이 금송아지가 금으로 된 게 아니라 나무로 깎아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불에 태워서 나무는 타고 금가루가 가루가 되는 거지. 금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타서 마시게 해버립니다. 이건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관습인데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소멸할 때 그걸 마셔버리게 하는 그들의 관습이 있어요. 이 상황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 오랫동안 가졌던 전통에 의해서 금가루를 마셔버리게 하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불에 태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때로 흥분하고 열광하는 이 금송아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이 자기 집에 있는 부적 또는 위패 이런 거 처분할 때 막 굉장히 무서워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종이에요. 그냥 나무 쪼가리예요. 불에 태우면 가루밖에 남지 않는 그런 것들, 전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두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금송아지, 그들이 열광하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모세가 묻지요. 왜 그랬냐? 이 아론의 말이 아주 과간입니다. 22절 23절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기에. 아론의 얘기는 화내지 말아라. 나 잘못한 거 없어. 저들이 와가지고 하도 울면서 사정하고 그냥 놔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내가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한 거야. 아론의 변론은 그 정도였어.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백성들이 흥분한 채로 모세에게 따집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제때 오기만 했어도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고 불안에 떨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제때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왜 우리를 책망하느냐? 그리고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위협하고 그 금송아지를 두둔하려고 하는 소위 강경파들, 그 금송아지 옆에서 여전히 모세의 권위와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계속 트러블 메이커로 시위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 강경파들의 뒤에 서서 모세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했던 모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누구든지 지금 즉시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너라. 이때 가장 많이 모세 편에 선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 사람들. 사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동조하지 않았던 지파예요. 끝까지 우린 그럴 수 없다라고 끝까지 저항했던 모세가 속한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부분 나오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칼을 차고 그게 친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관여했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을 다 골라내어 죽여라.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서 금송아지 앞에서 주도했던, 이 우상을 만드는데 주도했고 가장 강경하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3,000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피해 복수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단호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뭔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걸 강하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시위대를 진압하고 모세는 다시 다음 날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것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총 요만큼도 베풀 자격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죽여버리시고 저로부터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분노와 실망감의 의견을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 모세의 위대한 기도가 이때 나오기 시작해요.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을 원망하고 분노해야 될 모세인 줄 알았는데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저 무지한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모든 걸 목격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저 무지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런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 모든 인간은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실망감, 분노,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죠. 그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근데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눈으로 그들을 본 거예요.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의 원수든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든 내 눈으로 보면 절대 해결, 아무리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뭐 상담을 받고 여러분이 뭐 굉장한 책을 읽고 무슨 수련을 해도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감정을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렌즈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침에 이렇게 교회 출근하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화상 전화가 왔어요. 손녀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금 태어난 지 이제 3달 돼가는 손녀를 직접 보지 못하고 화상으로만 계속 보는 거예요. 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쁘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다 경험하는 거죠.
무슨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분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요. 두 가지. 순풍처럼 잘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백성이라면 잠시 멈춰서서 이 순풍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지, 그때를 고난의 길에는 하지 말래도 해. 그런데 순풍 때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운 사람을 더 진심으로 축복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의 닉네임을 가져야 된다면 I a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과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